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70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70면에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그들이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물로 그들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동네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한참을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그 집 문 앞에 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집에 어떤 분이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이 집에는 큰 문제가 3가지가 있다. 무조건 들어가서 네가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 행색을 보더니 문을 닫으려 하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큰 문제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다고 하시네요 라고 말을 하자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얼마 전에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지금 수감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신영 목사님의 눈에 방 안에서 나오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발을 들면서 방으로 나오고 또한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따님은 왜 다리를 절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딸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고모가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한쪽 다리의 신경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감동을 주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남편의 교통사고 해결 문제, 또 하나는 딸의 다리를 저는 것. 그래서 그 아이의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짧았던 아이의 다리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절었던 아이가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3번째였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또 자녀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내 아이가 있는데 간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자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함께 기도하였더니 그 간질도 치유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3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누구 문제가 남았습니까? 남편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방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마치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출소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간증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지금 본인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간증을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이 간증을 듣고 나면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의심이 생겨서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분이 그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던데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들도 이 전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기적을 몸소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옆에서 일어난 일들을 눈으로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 기적의 역사의 장본인들도 계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져 가기보다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져 버리고 믿음이 점점점 소실되어져 가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이 엘리사가 2번에 걸쳐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그의 시중이었던 사람에게, 또 한 명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 가운데 몰아넣어놓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의 눈이 열려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한계가 있죠. 특별히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형체를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눈은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녁에 한 곳을 집중하여 보면 그 한 곳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 근무를 쓸 때, 초소 근무를 쓸 때 이 경계를 볼 때마다 야간 경계를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면 그 물체가 갑자기 변형되고 움직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체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 물체의 옆을 살짝 비껴서 보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살짝 비껴서 보는데도 움직여진다. 그러면 실제로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그렇습니다. 착시 현상도 있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못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고 믿는다라면 큰 오산인 거죠. 우리의 시야 바깥에 있는 것을 못 본다고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한계가 없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 보았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곳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상당한 군대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 말, 병거 이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700년도 더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병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무장한, 지금으로 따져보면 거기에 빗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병력을 평가할 때 기갑 부대냐 아니면 이 뭐 탱크 부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탱크가 몇 대냐, 보병이 몇 명이냐 이렇게 헤아린다라면, 아마 그 시대로 따져본다라면 대포가 없고 그리고 활과 칼로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면 이 병거는 아마 그런 정도의 기갑 부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막중한 군대가,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땅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기에 정말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병거이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명확하게 믿고 또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에 가득하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산에 가득하였다는 표현은 어떻게 놓냐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한다라면, 성이 있다라면 성 주변에 이렇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병력이 있고, 그리고 이 사환이 눈을 열어보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야산이고 야산 위에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데요, 그 산에 다닥다닥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산을 에둘러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우리의 시야에 보여지는 것은 들판이기도 하지만 저 멀리 보여지는 고산 지역에 있는 산들이 보이잖아요. 이 전미동에서 이쪽 동쪽을 보면 산이 보이잖아요. 그 산 위에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또 우리의 지경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비유하고 예시로 본다라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명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정말 열정적이다가, 때로는 열정적이지 않다가, 때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신앙의 기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실제다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1시간 읽었다라면 1시간 기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30분 성경을 읽었다라면 기도의 시간도 30분만큼 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터가 없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 터가 없으니 이 세운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은 큰 권능이 일어나야 믿음이 큰 것 같고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이 충천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면 사마리아에 들어가 있는 병력들을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냐면 외롭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는 지금 눈을 열어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한 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도단 땅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병거와 말과 그리고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에워싸고 있는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리고 그 도단 성 안에 있는 엘리사와 지금 사환, 그리고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보세요. 아람의 군대는 도단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뒤편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와 함께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면 사단이겠죠. 그러면 사탄이라고 대변하면 사탄의 무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보다 훨씬 적은 수가 그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싸움은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군대가 이길까요? 그 두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두 사람이 지는 것이 확실해요. 군대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분들이 장수도 아니고, 일명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싸움을 하면 일당백일에서 그 삼국지나 무협지를 보면, 저 어렸을 때 무협지 정말 좋아했거든요. 진짜 기가 찹니다. 한 명에서 수백 명을 죽여요.
그리고 제가 이 중국 영화를 보면서 감동됐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비용 2. 황비용은 처음부터 이 중국 영화의 무술 영화의 그 무협 영화의 특징이 막 초반에 엄청 그 주인공이 이렇게 깨집니다. 막 지다가 갑자기 맨 끝에 한 번에 싸움에서 이기거든. 그런데 황비용은 처음부터 이겨요. 막 다 이겨요. 모든 걸 다 이겨요. 이런 능력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 영화의 신기원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으며 보았는데요. 이 싸움이 그래요. 일당백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엘리사는 선지자지 장수나 칼에 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은 당연하게 엘리사와 그 사환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로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환과 엘리사는 지금 외로운 싸움인 거잖아요. 이 둘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라면, 아니면 아합 왕 시대에 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만연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던 그때에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자, 함께 하자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그때에 외로운 싸움에 외롭지 않냐도록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벽을 보고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 외로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엘리사에게는 외로움이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이 외로운 싸움을 외롭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외로움이 있다라면 그 외로움을 떨쳐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외로움을 떨쳐내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과 눈이 열려서 보는 그 보는 눈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안이 열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외로운 싸움에 외롭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19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도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장면을 18절과 19절 읽으면서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참 희한하다. 왜냐하면 지금 도단으로 군대가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려오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막 내려오는 그 군대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가 아닌 게 비어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를 따라와라. 여기는 그 성읍도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니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내가 데리고 갈 테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 하면서 지금 몰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지휘관은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휘관이 저기가 맞다 하면서 지금 잡으러 가자 하고 막 몰려들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에 앞에서 큰 소리가 나서 여기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도 아니고 분명히 그들은 보고 왔잖아요. 도단 땅에 와서 도단을 에워 쌓고 있고 엘리사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을 에워 쌓는데 본인들이 목적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목적하고 뛰어들었던 그 도단성이 아니다라는 말에 그들이 그 한 명의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갈 때 여러분들 상상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군대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렸을 때 군 생활할 때 신병교육대에서 화생방 들어갈 때 방독면 먼저 다 씌우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어깨 위에 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사람 어깨 위에 손을 딱 얹고 가는 거예요. 그 화생방 교장 안이 어둡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컴컴하니까 어떻게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어깨 위에 손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갑니다. 지금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데리고 가는데 어깨 위에 손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 어깨 위에다 손을 얹고 지금 일렬로 줄줄줄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뭐 사열 종대, 뭐 8열 종대 이렇게 갔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마병도 다 그렇게 갔을 거라 생각 아니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어깨 위에 손을 하고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눈으로 그려지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서세요, 여기 서세요, 여기 서세요 하면서 갑자기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눈이 떠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들어와 있고 갑자기 그 주변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확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당연하게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강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싸움을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결코 그러하기에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환경이 너무나도 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크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은 별것 아닌 존재로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약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강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이 전쟁을 이렇게 바꾸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눈을 어둡게 하고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졸졸졸 들어가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당연하게 승리하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그 나라에서 왕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가 왕이 된 거잖아요. 왕의 세습은 왕이 죽어야 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세종대왕 시절에 그의 이 태종이 이 지위를 내려놓고 뒷방 늙은이로 간다 막 이렇게 해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던 내용들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왕이 둘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아들이 왕위를 잇는 아들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나의 아버지여 그들을 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다급한 거죠.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몰아넣고 죽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선지자를 존경하는 의미로 아버지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능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내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죽였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고 이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들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심은 우리의 능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음을 경험하고 외롭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은 외롭고 힘들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길은 외롭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외롭고 힘든 싸움과 같은 싸움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오죽하였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육신의 부모는 혹여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